자, 스가랴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천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 그 환상의 제목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이게 이제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금 등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 자, 그렇다면 첫째로 자, 순금 등대는 구체적으로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재건될 성전을 가리켜주고 있어요. 당시 재건될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제2성전이 제2성전. 당시에 재건될 성전. 그 다음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순금 등대는 스가랴 선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16년 주전 516년에 건설될 제2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2성전.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뭘까요? 등대의 역할. 빛을 비추는 거죠.
등대 역할은 불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역할인데 그 빛을 그 당시에 재건될 성전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등대와 같은 혹은 촛대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촛대나 등대나 사실은 같은 역할이죠.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등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캄캄한 세상입니다. 문명이 발달해서 뭐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추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죄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종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구약의 성전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세습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생명나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금 등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금은 뭐를 얘기하느냐. 순금. 이 순금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 그게 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이 등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도 변절될 수가 있어요. 병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순금 등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이 돼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돼야죠. 기름. 이 기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능력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 붓듯 부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1차적으로 기름은 1차적으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은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말씀.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사실은 한 사람이 기록했죠.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같은 내용들이.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이 구절하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거의 같아요. 자,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눈치가 있는 자들에게 해답이 보일진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풍성히 구한다는 얘기는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골로새서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바꾸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사실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같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한번 읽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마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도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뭐냐? 성령이 타고 다니는 수레다. 수레. 자동차다. 자동차. 성령은 말씀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기름은 1차적으로는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또 말씀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등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려요. 예를 들면 이 전구다마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등잔이나 촛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공급이 돼야 그 다음에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가 말씀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 보세요. 교회가 빛을 발하기는커녕 어둠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스가랴 4장에 보시면 순금 등대만 보여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를 보여주셨냐면 두 감람나무를 보여요. 감람나무. 자, 스가랴서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자, 시작.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알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 등대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환상이 두 감람나무. 자, 이 두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첫째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두 사람,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에 나오죠. 스가랴 3장. 스룹바벨은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쯤 되면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스가랴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거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는 주전 516년에 그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스룹바벨. 자, 스가랴 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스가랴 4장 6절.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 자,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거기 보세요. 자, 10절 말씀. 자,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스가랴 4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스룹바벨이 등장해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당시 직책이 뭡니까? 총독이죠. 총독.
총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총독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 이제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이 됐어요.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예요? 직책이 뭐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래서 1차적으로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혹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요. 도대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거 너 모르냐? 저 모릅니다. 알려달라고 말이죠. 자, 1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해답.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거기 보세요. 이런 기름 발리운 자 몇이라고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 주 앞에 모셔 섰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3장에 아니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고 스가랴 4장에는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감람나무는 사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실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판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온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 두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왕과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도 레위 계통을 쫓아서 오신 분이에요. 레위 계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왕은 없어요. 레위 계통에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판차 계율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감람나무는 옛날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통일교하고 그 다음에 전도관이 있었죠. 그 통일교 교주가 누구냐면 문선명, 전도관 교주가 누구냐면 박태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람나무 하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람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 하나 하고 나 하나 하자. 그래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두 감람나무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를 마지막 말세의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두 감람나무는 특정인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켰지만은 마지막 시대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성도도 뭡니까? 자, 예수님도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두 감람나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말세 복음의 증인, 말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말세 복음의 증인.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게요. 그래서 이 둘은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을 가리켰지만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은 뭐냐면 사실은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법정에서 그 사람의 증거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 돼. 두 사람. 자,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3절에서는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은 뭐냐면 증인의 수입니다. 증인의 수. 증인의 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는 구속사의 증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람나무 사명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명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속사의 증인들 아닙니까? 구속사의 증인.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나의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고, 증인이 뭐 두 사람만 증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신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 그래서 우리가 말세 복음의 증인, 말세 구속사의 증인이 될 때 우리가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단 교주 한두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 발리운 자라고 그러죠. 기름 발리운 자.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과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스가랴 4장 14절에 보시면 기름 발리온 자 그랬어요. 기름 발리온 자. 자, 스가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가랴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온 자.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기름이 없는 두 감람나무는 그거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충만히 공급받아야 돼요.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속사의 증인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이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동차 안에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예? 수억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벤츠면 뭐합니까? 기름 떨어져 보세요. 그 고철 덩어리야. 고철 덩어리.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속에 기름이 없어. 말씀과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우리가 증인이 됩니까?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꿀 먹은 벙어리 뭐밖에 안 나와요? 꿀밖에 안 나와. 꿀. 예?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시대별로 보면 1차적으로 이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 그 성도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가랴 4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이 스가랴 선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잠을 자고 있었던 스가랴 선자를 깨웠습니다. 깨웠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제 스가랴 선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다고 대답하잖아요. 첫째는 순금 등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를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순금 등대와 그 두 감람나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스가랴 선자를 천사가 깨운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스가랴 선자를 천사가 깨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깨달으라. 이게 뭐 육신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거기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시험 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지. 분명히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나는 무슨 큰 일에 시험 들면 이해라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어둠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 시험 드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누구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래서 도적을 통해서 도적이 오면 아 저기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적같이 같이. 도적이 잠들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도적이 온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있죠. 만날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깨어있어. 깨어있으면 여러분 도적이 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어있으면 준비할 수 있죠. 준비할 수 있죠. 잠자고 있다 도적이 들면 그때는 이제 잠옷바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째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첫째가 성령이에요. 성령.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나의 신이 뭐냐면 그게 성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능으로도 안 된다. 자, 무엇을 통해서만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나의 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될 수가 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 총독한테 야 성전 건축하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혹은 은혜. 자, 스가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의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 보시면 큰 산이 나오죠. 큰 산. 그 다음에 평지가 나옵니다. 평지. 여러분, 큰 산이 뭔 줄 아세요? 큰 산은 이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못 진 거예요. 16년. 주전 536년에 시작해 가지고 520년 그때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16년 동안 장애물을 만나 가지고 공사를 시작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520년에 시작해 516년에 끝났으니까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요 4년밖에 안 돼요. 4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큰 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큰 산이 있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장애물이 등장하고, 성전 옮기려고 하면 또 장애물이 등장하고. 그럼 평지가 뭐냐? 큰 산아. 큰 산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평지. 이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 제거된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됐다는 얘기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됐다, 그 얘기. 제거가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이, 큰 산이 평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총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총이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큰 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성전 이전을 위해서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평지가 돼. 고속도로가 돼. 고속도로.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1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름 발리온자예요. 기름 발리온. 하나님의 일은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룰.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중단이 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임했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표적으로 말이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그래가지고 성전이 마침내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은총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구속사를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전을 새로 옮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두 감람나무로 또 그 당시에 성전을 위해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전을 우리가 새롭게 마련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두 감람나무로 말세의 두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성전을 옮기고 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중남미에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용하셔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